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은 마귀나 사탄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셔요.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사탄의 자녀가 있다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나라 백성, 사탄의 자녀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빛에 속한 자들. 다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자, 그런데요. 민수기서 21장 8절 9절에서 보면 놋뱀 사건이 나오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장대가 십자가고 놋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놋뱀의 형상으로 달리셨을까? 우리가 뱀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사탄이 그 생각을 아담 생각을 통해서 그 사탄이 속성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인 사망, 로마서 6장 23절. 그 사망이 어디에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서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에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나게 하셨는데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능력. 생명과 사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시요 뿐만 아니라 사탄을 못 박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이 뱀이 우리를 묶고 있어. 흑암의 결박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뱀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 결박을 끊어주신 것이죠. 그래야 죄가 사망이 죄에서 온 건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 그래야 우리가 자유해. 그래서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쫓겨나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열매와 채소가 나게 하시고 먹을 것으로 주셨죠. 사람에게 식물로. 창세기에서 1장 29절이죠. 29절에서 30절.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게 하셨고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광명체들을 주셨고 심고 거두는 것. 낮과 밤이 있고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 땅이 있을 동안 출애굽기서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이 땅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이제 예수님 지상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죄와 허물로. 그래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을 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십자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탄을 멸하신 거예요.
사탄에 무슨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 없어. 전부 사망이야. 어둠이고 거짓이고. 사탄이 이렇게 전부 화려하게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쓸만한 것이 있나요? 전부 헛된 거야. 깨닫고 보면,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래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창세기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말씀하셨죠? 땅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담의 죄로 저주를 받아 땅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이 화려한 이 세상이 그토록 좋아 보이는 세상이 사탄의 나라 아닙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사탄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은 당연히 마귀가 되겠죠?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이름이니까. 거기에다 더해서 큰 용 옛뱀까지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 마귀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래서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들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정상이 아니야.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 세상이.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야, 지금. 세상에서 사람은 예, 마치 광대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즐기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디모데전서라고 그랬나요? 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거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것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행한 것으로 족하다. 더 계속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 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령의 감동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야.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정도면 됐으니 이제는 깨어나라.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저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사는 거야. 교회는 다녀도.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을지라도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 미쳐서 돌아가는 거야. 거기에 날뛰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취하고 즐기고 그것을 응원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 미친 광대같이.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헛된 세상이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헛된 세상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뱀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으로 끝났다면은 교회도 복음도 아무것도 없죠. 그 가치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고 부활이 없었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도 없고 교회라는 이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원히 사는 생명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신 증거가 부활이야.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인가 예수님인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예수님 말씀만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세상에서 인정받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말씀 따라 살기가 어려워. 쉽지가 않아. 그토록이나 세상이 좋은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기고 있어. 사탄은 도둑놈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놈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야,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의 복음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모르면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겨주셨잖아요. 그게 진리야. 그게 복음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탄이 우리에게 죄로 요구를 못해.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는데 원수 마귀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왜? 죄인이었지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 진리를 아는 거. 예수 이름 권세를 말해버리면 사탄은 떠나가. 힘없이. 대단하지만 사탄이 권세가, 그 힘이. 그러나 예수 피,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떠나가는 거야. 아무 힘을 쓰지를 못해. 그거 알고 살아야 돼. 진리를 알고 사십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은 천금보다 이 귀한 복음을 다 소홀하게. 나는 지금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이라 버리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두는 사람들도 있어. 정작 그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남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아야, 예수 생명이 내게 있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행실이 나와. 생각에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것이지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이 병든 거야, 지금. 그 사람의 생각을 원수마귀는 좋아해.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교회 다녀도 적당히 다녀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출애굽기서 8장 28절. 적당히 종교 생활하라는 거야, 종교. 이 종교라는 것은 사탄이 다 뿌려놓은 거야. 종교라는 것은 세상 신을. 세상 신의 임금은 마귀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서 세상 임금들의 머리는 예수님. 각 나라에 임금들을 다 세워놓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야.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제비 뽑기는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악을 행하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세우신 거야.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악을 하지 않은 나무가 그 한 나무에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그토록이나 선악을 분별을 잘해. 그래서 세상적으로 선한 행실을 많이 해요. 세상적인 선한 행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가 다 그거는 악이야. 선도 악이야. 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그토록이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야.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은 음부로 가. 사람의 생각으로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9절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 힘으로?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내 의지와 결단 가지고 노력 가지고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만. 전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잖아. 얼마만큼 세상에 많이 빼앗기고 사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거야. 도둑놈에게 도둑질 당하고 사는 거야,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지금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너희가 마음이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있죠. 성령이 오셔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탐심과 정욕을 우리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탐심과 정욕.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그 한 말씀을 믿은 거야, 제가.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한 거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기도는 성령 받기까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이제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2장 4절이 있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할 것이 없어. 구할 것이 많습니까? 전부 세상적인 기도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된 우리가 열매를 맺죠? 가지가 스스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돼. 예수님이 다 주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구하기 전에 아시고, 마태복음 6장 8절,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신다면 전능자가 아니십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 밤 늦게까지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고생하죠.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보면 구할 것이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원하는 것들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 간판은 교회라고 붙여놨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안 들어오신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전부 종교 생활이야.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는 비로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지금은 악하고 어둠이 칠흑 같고 죄악이 절정에 이르는 때를 살고 있어요. 미쳐야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야,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떠나면 사망이야.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려면 내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이 그게 기도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야. 따로따로가 아니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그래서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 내가 먼저 믿어서 예수 생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 그래야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가 있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31절에서 이웃사랑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율법이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다 죽었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셨어요. 이제는 어제는 지나갔어.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셨죠. 오늘이 있다는 것은 어제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잖아 오늘.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이. 얼마나 귀해요. 어제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오늘 성령 받고, 어제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는 자가 오늘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잖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잖아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누가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루하루가 이토록 중요해. 오늘이.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먼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내게 생명이 있어야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힘쓰지. 죽은 자가 어떻게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니까. 그게 빛과 소금이다. 마음을 지키는 거야. 마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아니면은 결코 생명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환경 바라보지 말아요. 사람 말 믿지 않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야. 모든 말이, 세상의 말은 다 사람의 말은 거짓이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